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기에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10편 20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예배라는 단어 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아비의 말에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경은 그것을 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샤라는 뜻이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진정한 예배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랬듯이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온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뜻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때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을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어디에 있는지 밝게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활짝 열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주셔서 같이 동행하며 싸워주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2번에 걸쳐서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성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삶이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과 악경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로부터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모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때 등장했는데 그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언론사 기자들의 눈과 귀를 막아가지고 다른 목사님 교회를 다 등장하는데 제 이름은 쏙 빠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토요일날 갔다 왔는데 모 시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갔다 오셨지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다 나온다는 거야. 거기 가서 뭐 했는데 내가 직업이 목사인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갔다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대. 그때 약 3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던 목사님들 5명 인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도 다 코로나 확진자야. 사회본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떡 먹으라고 준 사모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코로나 확진자야. 약 20명이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제가 있었는데 저는 소관. 근데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 2가지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두 번째는 역대하 7장 13절에 16절 말씀인데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보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 사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르리니 내가 이 죄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육이 신비에 새겨져 가지고 그 코로나19에서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코로나19가 걸린 적이 없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 사무총장 목사님하고 오사리기도 집회할 때도 일주일 동안 같은 방을 썼는데 저분은 코로나 확진자 됐는데 나는 안 돼요. 모 지역에 전국에 다니면서도 집회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은 다 걸렸는데 신기하게 저는 안 걸리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10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어떤 위험과 코로나19는 아무리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바이러스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피로 값주고 사신 기도원이 가장 청정지대이고 안전지대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이제 사역을 활발히 하고 싶은데 이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양성이면 병원에 끌려갈 뻔했는데 다행히 자가격리를 한 거야. 14일 동안. 제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정부에서 용돈 40만 원을 주고 먹을 것을 택배로 보내주면서 성경을 읽게 만들더래요. 제가 14일 동안 자가격리 하면서 성경 일독하고 복음서를 다 읽은 거예요. 저도 사역이 바빠서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저앉히고 성경을 읽게 만들더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그래서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 하루에 20시간씩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해요.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지기 시작해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리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을 쓰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심 받으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대추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 예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약 300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자가 누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름이었고 그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풍광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금을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비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사람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누구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누구가 다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왔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 31,173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지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와 요셉과 종원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볼지어다 저들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때 육신에 오셔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용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일으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중 국적자예요. 그 남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동남아에서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우사리 기도원에 설교를 딱 하고 끝나고 강사실로 가는데 어떤 여자분들이 3명이 찾아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외국인이 한국말을 무지하게 잘한대. 제가 그렇게 동남아 사람처럼 보인 것도 참 우리 저 동남아 가면 한 번도 여권 보여달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 이중국적자에게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분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의 복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비교하지 못한 엄청난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 기록된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자랑하고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주민등록이 있어요. 제가 외국인 아니라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주민등록이 있고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서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확실히 믿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제가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 그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저는 주님의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저를 사랑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코로나19 자가격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만드시더니 최근에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몰라도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오시네요. 제가 여기 작년 4월달에 개인 집회를 한번 갔는데 그 주간부터 한 주도 안 쉬고 집회를 한 거예요. 작년 8.15 성회에 6.25 성회도 하늘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8.15 성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또 집회를 하는 거야. 2주 연속. 그러니까 4월달 한 주도 안 쉬고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오는 거야. 눈에 왼쪽 시신경이 터져가지고 한쪽이 외구가 된 거야 갑자기. 그래서 금요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식사하러 가는데 같이 일한 목사님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아니 두 눈으로 운전하다가 한쪽으로 실명해가지고 안 보이니까 이게 거리감도 안 보이고 무지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시죠.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한 주도 안 쉬고 집회를 했는데 결과는 유리체 출혈이라 잉크를 확 뿌린 것처럼 이렇게 시커멓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원망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또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눈이 멀어서 못 갈 뻔해. 집에도 못 갈 뻔했는데 한쪽으로 운전을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이 한쪽 눈으로 적응이 또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회도 잡아놓은 거 작년에 12월 달까지 한 주도 안 쉬면 그런데 또 몸에 물이 와서 오른쪽 눈도 시력이 20%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그게 이 의학적인 용어로 제가 이제 당뇨병이 있거든요. 합병증으로 유리체 출혈, 그 눈 뒤에 있는 시신경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몸에 물이 와서. 그래서 잉크 뿌려놓은 것처럼 하나, 시력 검사를 하는데 완전 빵이야, 빵. 하나도 안 보여. 빛조차도 안 보이니까. 근데 또 한 가지가 당뇨 망막 병이죠. 또 한 가지가 당뇨 망막 박리. 그 당뇨 망막 박리 되면 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눈이 안 보이니까 기도를 할 수, 그 현대의학으로 대학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가격리해서 성경을 읽게 만들더니 기도를 안 하니까 두 눈을 멀게 하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꾸준히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의학을 못 고친다고 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미사역을 쓰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소경 체험을 딱 100일 동안 하는 거야. 그래서 집회 갈 때 이 흰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기도 원장 목사님들이 내 눈에다 이렇게 해봐. 진짜 안 보이냐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흰 지팡이를 짚고 여기까지 왔냐는 거야. 그런데 같이 다닌 사무총장 목사님 내 손과 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 집회 잡은 거 하나도 놓지 않고 다 집회를 12월 때까지 마친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일시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외웠는데 아니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오래 보고 있다가 이시아들 그냥 알아서 공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시아들 거 아시는 줄 안 줄까? 그것은 언약 약속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준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원리야.
근데 구하는 것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만큼만 행해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주는 게 무엇이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이게 두 눈이 안 보이는 건 그래서 저는 소경의 심정을 요만큼만 알 것 같더래. 딱 100일 동안 소경 돼보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근데 하나님이 5가지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 거야. 첫 번째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리. 아 내가 두려워하구나. 이게 두 눈이 신명한 게 너무 두려운 거야. 안 보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눈 멀었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신방을 온 거야. 신방을 사는 얘기가 내가 아는 분들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대. 아니 그런 얘기는 뭘 해. 나 실명하라. 내가 그렇잖아. 마음이 두렵거든. 이게 공포가 밀려오는데 신방 오는 분들만 그러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들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다고. 아이고 나 믿음이 내가 있다고 생각할 믿음이 확 줄은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야. 그 두 번째 응답받은 게 이사야 35장 5절 말씀.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다.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다. 그때 봉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했구나. 세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실루안 연못에 갔었거든요. 그때는 두 눈이 멀쩡하니까 보기에 뭐 신경도 안 썼지. 그런데 두 눈이 멀으니까 그 말씀이 실루안 연못이 생각이 나더래요. 실루안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여 이렇듯이 아 성경에 가서 실루암에 가서 씻으면 밝은. 그래서 우리 딸내미한테 야 우리나라에 실루암 들어가는 병원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등촌동에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사무총장 목사님이 놀러 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 딴 데 뭐 하지 말고 나 좀 그 병원까지 태워다 달라고. 딱 태워서 이제 지하 주차장에 딱 내려갔는데 20% 보이던 눈마저 안 보이는 거야. 아 이상하다. 나 이거 실루암 와서 이게 밝은 눈을 왔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나는 20% 보이던 눈마저 이제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무총장 목사님 손잡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검사를 한 10가지를 하는 거야. 눈 초음파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망막이 분리된 것 같아. 나보다 사무총장 목사님이 더 놀래. 그만큼 사무총장 목사님이 같이 동료가 11년 됐는데 저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 검사를 하고 오라고 하더라. 그때 이 소경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사당역에 내려가지고 그 지하철을 탁 타고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하철 타는 데까지 데려다 놓으려니까 다 피해. 지팡이가 없으니 그 소경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를 갖고 있었으면 나를 거기다 데려다 줄 건데 다 피하더라고. 내가 장난하는 줄 알아. 아 눈을 멀쩡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한 청년이 볼 때는 한 지하철 타는 거 앉아있으니까 나를 데려다 주더라. 그래서 이제 좀 보여 갔는데 의사가 결과가 다 나왔는데 망막이 분리된 것 같대. 이거 수술해봤자 실명이 된다는 거야. 그래도 수술을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 왼쪽 눈을. 근데 전신 마취하고 큰 수술이라 3시간 반을 해야 된대. 몸이 안 좋으니까 전신 마취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니까 부분 마취를 하고 해도 된대. 그러면 그렇게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하는데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그 육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응답의 말씀을 받은 게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라. 다섯 번째 때문에 하나님이 내 눈을 치료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20절. 저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 인생에 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 잡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수술을 하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해야 되는데 의사가 그러더니 근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기 전에 내 눈에다 손을 탁 대더니 기도를 하더라고. 아 이게 하나님이 이제 역사가 나타나니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수술을 30분 만에 끝낸 거야. 둘 중에 하나야. 수술이 잘 됐든지 아니면 그 안구를 열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넣어놨던지 둘 중에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내가 물어보니까 안구를 열어보니까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래서 이제 안개를 붙여놨거든요. 그 다음날 이거 언제 뜨냐 그 다음날 뜬다는 거야. 그래서 부모자들이 같이 우리 딸내미는 막 울어. 아빠가 이제 소명된 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우리 딸이 굉장히 사막에 내놔도 이제 살아남을 아이거든요. 그렇게 강한 애가 아빠가 그렇게 봉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막 울더라고. 성인이 되고 우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뛰면 보일까 말까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첫날 해질 들어올 때 9시에 이게 안대를 뛰기로 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궁금한 거야. 잠도 안 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계속 기도하니까 확 꽂히는 레마의 말씀이 있었어요. 10편 119편 50절.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거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안대를 딱 뛰는 순간 내가 첫 마디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큰 대학병원에서는 지켜보자고 이게 그냥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뭐 수술해도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냅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가지고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나는 수술해서 고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고쳤다 하지. 근데 이제 오른쪽 눈도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실로암 망카병원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 제가 이 오른쪽 눈을 왜 수술을 안 하려고 하냐면 왼쪽 눈을 그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수술해서 나신 거지 기도해서 나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오른쪽 눈은 수술을 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단체에서 헵시바 그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동하시는 분들이. 그 단장님이 나한테 물어보대. 목사님이 오른쪽 눈 수술하셔야 이거 안 하니까 내가 간증거리가 없어가지고 이건 안 하려고 한다니까 막 웃어.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수술 안 하면 지금은 잘 보여요. 이제 운전도 하고 다닌다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의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올 때 반드시 역사를 하신다. 제가 여기 남경산 기도원 설교하러 온 지 한 10년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가 두 눈이 햇돼서 오니까 얼마나 기뻐. 내가 여기 오면 권사님 얼굴도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어떻게 그래서 밝은 이렇게 권사님 보니까 엄마 보는 것처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이들 그 작년에 볼 때보다 이런 얘기하면 싫어했지만 내 엄마처럼 생각하니까 진짜 많이 연세가 세월을 못 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오면서 느끼는 게 3가지의 말씀이 10년 동안 설교하러 은혜 받으러 오면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원이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신 3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시고 이곳을 향할 주의 들이 주여 안에 오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할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원이라.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 이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거를 얻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역대 7장 15절에 16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용례 거기 있으려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바로 이렇듯이 저에게 10년을
여기 오면서 은혜 받았던 것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로 함축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